성경 시편 49편 찾으시겠습니다. (49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질문이 까다롭다면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고 쉽다면 또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많은 재물로 호사를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도를 하는데도 물질이 들고 교회 생활을 더 잘 해보고자 마음 먹더라도 물질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은 주변을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한데 늘 쪼들리면서 이것저것 제어가며 넉넉히 베풀지 못할 때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이 아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 같죠? 이건 진짜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죠.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보시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안 주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다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부입니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서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금문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벌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보다는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로 가난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한 사람은 일단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부한 상태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부한 상태로 있다가 구원받는 건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대체로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않단 말은 있다는 얘기죠.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아주 가문이 아주 좋아서 아주 막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귀족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대체적으로 27절에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냐 하면은 미련한 것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보면요, 우리 여기 잘 봐봐요. 여기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상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참 이게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구원을 받으면 정말 잔치를 한번 크게 한턱 내야 됩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찾아봅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 아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놀란 게 아니죠. 심히 놀라 말하기를 그런 종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부자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다니다 보면은 필리핀 가서 전도하잖아요. 참 구원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전도 가면 전도 잘 맞는데 제가 한번 싱가포르 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소득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훨씬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에게 고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한 것이 있으면요, 그 크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재를 돌보는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그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사람 통해서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박해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덴돌프 백작에 있는 그쪽 영지로 들어와서 진덴돌프 백작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그때 진덴돌프 백작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선교하는 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있다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제정신으로 딱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형태로 이제 받으니까 이제 쪼달리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이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담배 끊느라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먹다가 구원받았다. 술 끊느라 고생하거든요. 빚을 많이 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빚 갚느라 고생 엄청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 안 한 사람은 술, 담배 끊을 걱정이 없다고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도 성실하게 살다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고생을 덜 하거든. 구원받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경적으로 쪼달린 상태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게 구원받아서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공짜지 나머지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는 행악자로 있다가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날 되면은 이제 안식일 날이 그 다음 토요일 날이 되기 때문에요. 죽기 전에 끄집어 내려서 뼈를 부러뜨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뼈가 꺾이는 고통은 감수해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대체로 가난한 상태로, 대체로 불신자들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 왕입니다. 시편 49편 봅시다. 여기 이제 시편 기자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세 번이나 여러 각도로 강조합니다. 만민들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아, 이를 들어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물론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워싸는 환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환난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뭘 알았냐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영혼을,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음부의 권세,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옥의 권세에서 구속, 건짐받는 도리도 깨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 그걸 깨우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복된 진리 15절을 못 깨닫냐 그 말입니다. 여기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냐면 15절을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못 깨닫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도리를 못 깨달은 사람도 멸망하는 짐승 같아. 사람이 짐승같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싹 빼버리면 짐승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가 왜 사람은 존귀한데 이 15절을 못 깨달을까 보니까 재물이더라고요. 재물. 그래서 시편기자가 이 재물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재물을 더 기대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자부심 느끼고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7절. 첫째,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자, 재산이 돈이 못하는 첫 번째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지구상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생명의 구속, 생명의 구원, 생명의 값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돈 많으면 대접받지만은 지구상의 돈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한 사람 영혼은 천국 못 보낸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값은 이 지구상에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하신 속전, 그것을 제외하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 되는데 요즘 봐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별걸 다 해도 영혼은 천국 못 보내는 거예요. 돈이 못하는 첫 번째가 사람 천국 보내는 거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에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두 번째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걸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은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은 시킬지라도 죽는 것은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천국도 못 보내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음 건너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실컷 벌어놓으면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갈 때는 다 두고 실컷 벌어놔도 결국에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어느 사람 부자들 보세요. 돈 못 씁니다. 쌓아놓기만 쌓아놨지 쓸 수 있어요? 결국은 죽으면 딱 두고 가잖아요.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 사람은 속생각에 자기 집이 영령이 있고 자기가 사는 곳이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자기가 지구상에서 계속 산다고 착각해서 이 밭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땅이다, 내 거다 하는데, 정말 내 것이 되려면 지구상에서 오래오래 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거라고도 칭했는데 잠시 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네게 어디 있나, 네 것이. 정말 너의 것이 되려면 너가 계속 살아야 너 것인데, 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죽음 건너가니까 너가 이건 내 것이라고 칭할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점성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지구상에 오래오래 살지 않고 결국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칭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칭찬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어리석은 것인데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저렇게 잘 돼갈 수 있을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음 건너갈 때 재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살아있을 때는 재산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사람에게 속거리 비행기도 태움 당하고 하지만은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음 건너가면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 떨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양과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재물을 딱 기대고 재물이 자기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재물 가지고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못 받고, 내 거라 칭해도 이거 금방 죽어버리는 건 내 것도 아니고
죽음 건너가면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돈이 막 굉장히 많이 벌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 초까지 전도가 잘 됐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걷어차고, 그래서 재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쪼달리는 상태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좀 돈이 많이 벌린 상태에서 딱 구원받았으면 좋은데, 잘 벌리고 돈이 많을 때는요, 배가 불러가지고 구원을 안 받고 있다가 보통 어렵게 돼서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많게 되면은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일단 권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신앙생활은 지족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일단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분명히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여기 잘 보시면은 집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집은 옵션 선택사항이 맞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족한 줄 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를 바꾸어서 구절로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절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서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러도다.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좀 부하게 만들어주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은 부하게 해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잔머리를 굴려서 남들처럼 남부라든지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가시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라는 것이라.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 망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으면 정말 족한 줄 알고 근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물질적으로 도와줄 텐데, 그거보다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처럼 아주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다 보면 마귀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좀 못하더라도
좀 더 부하게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손해는 이거는 만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자나 깨나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마음속에는 지족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할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잠언 23장 봅시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실하게는 살 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꾸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사사로운 지혜가 생기거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못 쓰나, 빚을 잔뜩 지고 못 쓰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500억을 쌓아놨다. 그래서 못 쓰잖아요. 빚이 500억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먹고는 살잖아요.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잠들면 똑같아요. 그렇죠? 보면 재산이 많아도 그거 쓰지를 못하더라니까요. 잔뜩 쌓아놓은 그 재미, 그거밖에 눈에 보는 거에 뭐 좋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재물 날아가는 것은요, 순식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한꺼번에 샥 날아가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에 기대지 마라.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걸 일단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봅시다. 62편 10절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학, 폭력에 기대지도 말고, 막 전쟁에서 탈취물이 많이 생겼다 해서 막 기분 너무 좋아서 들뜨지도 말고, 재물이 많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군등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은, 여기에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이 말하는 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재물로 호사를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로 호강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호사를 누려보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돈이 많이 벌려면 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서 아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돈만 조금 더 주면은 주님께서 아주 멋지게 살 텐데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럴 사람이라면 주님 더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재물이 주어지면은 영 다른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복권에 딱 당첨되면은 막 몽땅 주님께 막 헌금하고 할 것 같죠? 당첨됐다 그러면은 아까운 거예요. 이게 반도 아까운데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을 모를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만 전도를 하려는 데에도 물질이 들고, 우리 전도할 때도 물질이 들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잘해보고자 마음 먹더라도 물질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물질만 좀 있으면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밥도 마음도 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멋지게 한번 주님에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이거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넉넉하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은 주변을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한데 그럴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 신앙 망칠까봐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는 수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늘 쪼들리면서 이것저것 재어가며 넉넉히 베풀지 못할 때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이 아쉽습니다. 참 공감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걸 탈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탈피하냐 하면은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제 물질 생활을 바르게를 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주님은 모든 것에 주시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왜? 성경에서 물질 자체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를 하는 이유는 기쁨을 위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할 때는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지 흥이 나니까. 예수님이 포도도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쁨이 없는 세상에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돈을 활용만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틀림없이 도움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하는데도 전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 헌금 같은데 자원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모든 일에 응용을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 세우는데 거기에 도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자매님 형제님이 모르겠는데 아마 질문이 자매님 같죠? 자매님 같은데, 여기 이제 요런, 이게 구원받고 보니까 이 물질만 잘만 활용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 맞다는 걸 많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요거 응용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을 잘해야 되는, 돈은 범사에 응용 잘 되는데, 그럼 이제 물질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전도 생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 생활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생활을 이게 참 중요한데, 먼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를 배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일단 물질 생활의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500명 정도 이제 교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이 교회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물으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는 500명 다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절반은 교회에다가 하고 절반은 주님이 직접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거둬가고 안 해도 거둬가시는 거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면 주님이 딱 모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가 다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게 훨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 거둬가시니까 무슨 말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물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좀 쪼달리지 않게끔 됐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보시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씨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지을 때 봄에 씨를 탁 심으면은 심는 자에게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죠. 자, 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거둘 때는 많이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물질이 씨기 때문에 씨앗은 땅에 심지만은 물질은 어디에 심는 겁니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물질을 쓰면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물질적으로 풍요를 실제로 경험하려면은 흩어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내게 있는 만큼이지 않습니까? 활용을 자꾸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니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쪼들리고 하면요, 쪼들릴수록 더 아껴 쓰면서 자꾸 베풀어요.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흩어 구제해도 내 것이 나갔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다. 왜?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요, 참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어떤 참 자매님은 물질을 참 바르게 잘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좀 구원이 시원찮아도 아들이 일이 잘 돼가지고 자꾸 엄마에게 줘.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돈을 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잘 사용하는데 또 아들이 또 잘 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희한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벌어도 주님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주님이 그걸 활용하게 희한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약속입니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지리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활용을 자꾸 한 번 할수록 주님은 점점 더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은,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쪼달리고 어려우면은 더 과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면요, 그건 모험이거든. 신앙도 모험인 겁니다. 믿고 해보면은 희한하게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통에 가루 조금 있어서 마지막 요리에 먹으면 죽을 판인데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내게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대로 하니까 가장 가난한 과부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기근 끝날 때까지 주님이 기근도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성경에도 기록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한 소년이 보르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그걸 활용해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먼저 드리면요, 주님은 그건 활용해서 큰 일을 하실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사절이라.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말씀 위에, 복음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되 크게 찾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데에 단을 거두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만 좀 제대로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흔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아주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살면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과감하게 영혼 쪽으로 이렇게 자꾸 써요. 그럼 주님께서 딱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정확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오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서울 교회당 지을 때도 헌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살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걸 안 무서워하거든요. 왜?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복 받는 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뺏어가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움켜잡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밥 사주고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딱 보시고 주님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쪼달리지 않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7장에 말한 대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잘하면서 열심히 벌었잖아요. 왜 열심히 벌었냐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게을러서 가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내가 게으르면은 돈 못 모아요. 그런데 남편 돈을 조금 벌어와도 아내가 아주 부지런하면요, 돈을 잘 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소용없어요. 게으르면요, 돈 잘 못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남편이 조금 벌어오는데 아내가 알뜰살뜰 해보면요, 얼마나 잘 모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모아서 활용을 잘 하면요,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이 많으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전도하면서 알은 것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일반 많은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하면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왜? 물질이 갈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물질이 안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물질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전도해서 물질적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전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게끔 해서 진리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 물질 중심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물질을 무조건 퍼준다고 전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상태로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물질을 막 왕창 주면 그 사람 전도자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주되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잘 활용하고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큰 마음 먹고 크게 활용을 잘 해봐요. 그럼 주님께서 보시고 더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분량 안에서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